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시겠다. 법정에 서시는 목적은 변론하고 심판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하고자 하시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을 먼저 심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을 삼켰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물건을 탈취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탐욕이죠. 그들 속에 탐욕이 있음을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변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탐욕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심판, 도적질, 일종의 도적질과 또 백성들을 괴롭힌 것, 힘들게 한 것,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이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사는데,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앞에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못된 기준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수송아지, 염소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이미 배불렀다.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손을 벌려도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이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이 기준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회복시키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탐욕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관계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물로서 오늘 이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장로들과 고관들이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래서 탐욕적인 사람은 늘 신경 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며 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탐욕적인 그러한 성품, 태도, 삶의 방식 때문에 오늘 이 고관들과 장로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리더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그 예들을 찾아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포도원을 뺏었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너무 갖고 싶은데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 번을 뺏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와이프가 이렇게 다 조작해가지고 이 나봇을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결국은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주인이 죽었으니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당신이 가져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아합이 신나서 그 포도원을 이게 갖는 거죠. 뺏어 갖는 겁니다. 왕이 되면,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로 바꿔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합과 이세벨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결과를 바꾸고 싶은 그런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후자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사울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칭찬하고 또 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이 골리앗에게 뺏은 칼도 줍니다. 그 장면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울한테 가서 잃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85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도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사울의 신관과 종교관은 완전히 뒤틀리고 완전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이 착각을 한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왕을 비호하고 왕이 원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일,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도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신하처럼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죽이고 그 마을 사람들도 죽이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게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말은 못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니 얼마나 이게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샘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험담하고 방해하고.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히멜렉이라고 한 제사장이 다윗에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 리더들은 종교를 이용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왕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겸손히 겸허히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욱 낮아지고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일 수도 있으니 그 유혹이 닥칠 때 하나님 담대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들을 살피고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도 그 유혹에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죽게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밧세바를 범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우현 교수님, 미드웨스턴의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이 신이 내 마음에 놓고 할 때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다윗의 뇌 구조 변화를 연구했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의 뇌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었을 것이고 권력자가 된 다윗의 뇌는 중독성 도파민 호르몬이 그를 흥분시키고 있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된 광야 생활을 할 때보다 왕궁에서 그의 뇌를 지배하는 행복감이 다윗을 위기로 몰아가는데 한몫을 했다는 점이다. 다윗이 느끼는 행복은 도파민의 결과물이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위기로 몰고 간 마약이었던 것이다. 광야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윗은 더 지혜롭고 잘 판단했으며 유익과 무익을 분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 하지만 편안한 왕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대체물이었다.
명예와 권력은 그가 마음을 다해 섬겼던 하나님을 신의 자리에서 내렸고 대신 자신을 그 자리에 앉도록 부추기는 간신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추락했다.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사라지고 한 여인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다윗이 되어 갔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독성 있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갖는 그런 쾌감, 그것에서 오는 행복감이 아니라 자기의 현재 심리 상태, 정신 상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그냥 단순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오는 잠깐의 쾌감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윗도 광야에서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던 다윗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머무는 중에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일순간의 탐욕을 쫓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것을 빼앗는 그런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신의 감정과 이성의 생각과 모든 작용들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나의 포도원, my vineyard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포도원이라고요? 하나님의 포도원. 지도자들이, 장로와 고관들이 포도원을 백성으로부터 탈취했지만 그 포도원은 실상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리더들이 물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는 중에 이 두렵고 떨림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피폐하게 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소망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사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사탕이 없으면 너무도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최순남 권사님 왜 옆에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지 아니시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탐심을, 그것을 소유욕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을 살았을 때에는 아주 사소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도 그것에 내가 욕심부리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는 이제 그 이전에 가졌던 죄 때문에 갖는 그런 탐욕,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졌던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을 살아가면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7절 계속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모습, 그리고 그들 속에 그 교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난 사치스러운 모습, 이 시온의 딸들은 번역 의미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치가 있는 거예요. 사치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냥 이쁘고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타인의 그 평가를 볼 때 더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게 그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살살 돌리면서 이 우상들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정수리에 딱지를 남게 하고 이 하체를 드러내게 수치스럽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이 사치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꼬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하여튼 많이도 걸쳤네. 무거워서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주렁주렁 이게 달고 다니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사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 한 2달 정도 됐나요?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녔더니 너무 잘생겨 보이신다고. 안경을 쓰시니까 너무 잘생겨 보이신다고. 그러니까 안경을 벗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고 이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많이 갖다 붙여야, 많이 가려야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온의 딸들의 생각이 그와 같았던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을 덮고 가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이후에 자기의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것처럼. 근데 실상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치품들이 무엇이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애굽이나 이방 신들을 치장했던 물건들이에요. 그 우상들을 치장했던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애굽의 사치품들이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덧입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로 치장해서 자기를 덮고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더 존경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뭔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스펙을 쌓고 그것을 이렇게 치장하려고 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뽐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치장하셨습니까? 새벽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눈곱만 떼고 나오셨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름다우세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안경을 벗고 봐야 더 은혜로운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여러분을 치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는 25절, 26절 그리고 4장 1절처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25절 말씀은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을 다 죽게 하겠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 성문에서 여자들이 슬퍼해서 울고 또 시온은 황폐해졌다. 그리고 심지어 이 4장 1절에 가서는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와 같이 살아주면 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제발 나랑 살아주고 애만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또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인데 예루살렘이 시온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과 변론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그들이 돌이켜 다시 이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도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변론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존 오웬 목사님은 청교도인데요. 그 개혁주의 신학자 그러면 이제 3대 신학자 그러면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 그와 함께 이 존 오웬을 듭니다. 그가 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죄를 죽이라는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죽이면 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죄 죽이기를 하면 네가 살겠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너를 맡겨드리면 네가 죄도 죽이고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많이 훈련받고 양육받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죄 죽이기라는 책, 그 서문에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양육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4가지 정도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와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소욕, 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죄 짓는 습관 그것만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그 일들을 이 속에서 일으키는 그 소욕, 그 열망, 그런 것들을 죽이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 그 네 번째는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그 열망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탐욕 그리고 사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 자기 존재 가치를 타인의 평가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자기의 이 존재 가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존엄성, 그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는 이 유태인 그 나치의 그 포로 수용소에 있어서 살아남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자기를 살게 했던 것은 존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나치가 물 한 컵을 주면 그 한 컵을 다 마시지 않고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을 남에게 주던가, 혹은 자기를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가지고 자기를 세수하는. 여러분의 존엄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선물, 그것을 가지고 그냥 먹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의 몸을 치장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면서 극복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거지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극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 맞추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이 스스로 이 자기를 비하하는, 자존감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변론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 오늘 하루 삶을 살으시면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새생명 비전교회의 존엄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